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안타까운 사건일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온 가족이 따먹었죠.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두려워서 스스로 숨어버린 결과를 낳았어요.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살았던 그 기쁨의 장소는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만 가득하게 된 죄인들로 전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전부터 스스로 자기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께 숨어버렸고 낙원에서 자신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한 그들의 바람은커녕 수치심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우리까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만 보면 암담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우린 다 그 결과를 알겠지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무섭게 하실 때라도 언제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그 뒤에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를 볼 때도 여전히 복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첫 번째 이 독자가 누구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들 죄와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진, 주님이 없었다면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만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회복의 길을 마련하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 삶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전 인류였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변하게 된 그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죄 아래 산다는 것의 그 가장 두드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됨으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분리와 파괴를 경험합니다. 분리와 파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와는 완벽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완벽했냐면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는 어떤 담도 없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고 한마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그냥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계예요. 남편도 아담도 하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죠. 여자, 그 여자라는 뜻이 너는 나다, 그런 의미예요. 여자가 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자, 그렇게 아주 완전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이 분리, 파괴, 그런 것들이 깨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낯을 피하고 숨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는 숨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좀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랑이죠. 숨었지만 그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야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겠습니까? 아담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시지만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널 이제 심판하고 버리겠다라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담 너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낼 때 버리는 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우리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변명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말씀드리겠지만 본질이 벗어나는 거죠. 그 말 유심히 보면 온통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지금 내가 동산에서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먹고 지금 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 뭐 잘난 것이 있고 뭔가 특별한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벌거벗은 그냥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먹었으므로 내가 숨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수를 탄다는 것은요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했을 때 애들이 그러면 더 좀 열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다 씹고 잠수. 가장 괘씸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수 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나 누군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터져도 연락을 꼭 받으세요. 카톡 이렇게 보내면 일자 안 없으니 계속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잠수해서 빨리 벗어나는 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잠수 절대 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괘씸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게 아니죠.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즐겁게 대화했던 그 아름다웠던 자리는 어디다 내버려 두고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숨고 스스로 잠수탑니다. 그게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너무나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숨어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은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 성전인데 여기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인간 간의 관계도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제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요 자기 자신만 빼놓고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원망하고. 우리 주변에 때때로 이런 상황들 보지 않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만 빼놓고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부모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자식 이런 자식을 처음에 얼마나 복된 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중에 너무 감사해. 나중에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하면서 자기는 다 빼놓고 하나님 또 원망하죠. 실상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처참함을 모르는 사람인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로봇처럼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변화되어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되었을 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생각 않고 다 상황만 탓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랬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무엇보다 그 사랑했던 아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런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감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여자를 원망을 돌리죠. 참 무책임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찌질한 남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첫 번째 사람이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관리자면서도 그 제대로 관리한 것은 다 빼놓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도 분리시키지만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그 보여지는 상황들이 어쨌든 분쟁이나 뭐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이나 교회 안에 어떤 그 분리시키는 세력들을 볼 때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원인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것은 마귀의 장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깜짝 놀라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지금 우리를 지금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 가족이 힘들게 하는 것,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거기에 걸려 있지만 나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인류는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 간에도 분리가 일어났죠. 하나 되면 깨집니다. 온갖 자기 합리화와 핑계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이 글의 표현이요. 뭐 당연히 내가 먹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으면 지금 온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뭐 사람 간에 약간 삐져 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기분이 엄청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은데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죠. 지금 뭐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에 뭔가 딴 게 들어가면 대화가 단절되고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벽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단절 상태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단절을 유지하는 거. 그러나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자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옳고 그름을 알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혜로워져서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수치스러움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된 인간은 자기 수치를 가리우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포장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요, 그의 삶의 전반에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또 연약함을 가리고 싶고 포장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런 그 수고해요. 발버둥치고 가리고 또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스펙을 쌓는 거, 그 다음에 뭐 재산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좀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죠.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 영혼의 근본적인 수치스러움을 그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답게 사는 어떤 여성, 실제로 그 집은 완전히 폭탄 맞은 집처럼,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 수치스러움을 그렇게 가식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고 죄 아래 사는 인생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만 잘 준비되고 뭐 또 내가 못했으면 내 자식에게 내 꿈을 투영시켜서 자식만 잘해서 내게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하면 그것으로
난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 동창회나 이렇게 만났을 때 자식, 남편, 뭐 집 하다가 그거 끝나면 이제 대화거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와 형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선을 사실 넘나드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인생들이 이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뱀의 형벌은 좀 밀어놓고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형벌 같습니까? 아멘이 혹시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 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타락 이후에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원래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아니면 그 타락 이전엔 고통 없이 애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고통이 좀 덜하고 더했다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지금 인간이 처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아래 빠진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좀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의 지배에 들어간 인간은요, 사랑이나 연합, 하나님의 창조 명령 따위는 이제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온통 중심은 나라 그랬어요. 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고구조가 바뀌는 거죠. 사고구조가 바뀌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지만 먹는 동시에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사고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를 낳는 여성들에게 읽으려는 아기를 낳고 좀 모자라 보이는 남편을 섬기면서 살고 경력은 단절되고 이것은 전쟁이죠. 전쟁. 하지 말았어야 될 무덤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의 명령이 저주가 돼버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결혼 안 하신 여성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것이 이 저주받은 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게요. 낳을 때 아픔을 포함해서 애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태어나면 거기에 묶여서 세상이 말하자면 뭐 경력이 단절되고 또 몸매는 망가져버리고 하기 싫은 일, 그 아기를 돌보는 케어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아기 하나 낳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뭐라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라 물어보면 no, 둘째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강요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남편,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을요, 이 공동 번역에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 때 좀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굉장히 좀 처음 듣는 말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사님의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준비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합칠 생각도 없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서로 맞춰줄 생각도 없고 그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남편의 손아귀에 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태.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죠? 노처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들, 그 상태가 안타까운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손아귀에 사시는 그 남자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령대로 잘 사시는 거예요. 자, 남자의 형벌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형벌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은요, 이미 타락 전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셨다는 거죠. 100% 농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스리고 운영하라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은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된 것도 맞지만 전에 행복했던, 아까 전에도 물어봤지만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 보람 있으시죠? 행복하시죠? 일하는 거 행복하시죠? 예, 아멘. 좀 늦게 대답하셨는데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일을 함으로 우리 가족이 이 편안한 삶을 산다. 그런데요, 이것조차도요,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의 굴레 속에서 죽지 못해 일하는 그런 아버지상, 그래서 나중에 퇴물이 되는 뭐 그런 드라마나 그런 상황 많이 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뭐 직업 윤리, 뭐 어떤 직장 뭐 이런 것들, 노동은 신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장 윤리를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 현실은 남을 등쳐먹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남보다 약간 이렇게 앞서가야 먹고 살 수 있고 도태되면 뒤에 빠지는 것 같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세상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저도 간접적으로 가끔씩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나 괴로운 현실인 것 다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지배할 때의 노동과 그 다음에 죄의 지배하려 했던 노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재밌는 일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그런, 여러분 죽도록 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깨우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죽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일하다가 죽습니다. 가끔씩 우리 김기화 집사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일하려고 가시는 거 보면 참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공장에서, 근데 공장에서 그렇게 일 시키다가 무슨 문제 발생하면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아무튼 우리 그렇게 부려먹음을 당합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요, 안타까운 한 가지가 이제 인간이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인 인간이 이제 어떻게 전락해버리냐면 그냥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게 죄에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아담이 아내에게 처음 이름을 붙여줄 때 여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가 그냥 남녀를 구분하는 거지만 최초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의미가 나는 바로 너다, 너는 바로 나다, 그런 의미예요. 이시야.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준 아담이 이제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와라고 바꿉니다. 하와가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 그런데요,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아담이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에 참 뭔가 중요한 의미를 둘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은 애를 낳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00%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오늘날은 아니지만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전히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주는 존재가 아님에도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성을 훨씬 우월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죠.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이 목적이 되고 그 기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기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인류에서 딱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중간성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 아시죠? 뭐 이상한 뭐 트랜스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딱 사랑하기 위해서 두 종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서로 갈등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난 도대체 어떤 여인과 살게 될까 굉장히 저는 이 간절함과 바람과 이 소망함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가끔씩 그 오주성 형제에게 그런 얘기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좀 신기해요. 어떻게 어떤 여성과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까?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되고 아주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인류가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태어나서 만나게,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여기 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일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연합을 알게 하는 귀한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래야 존재가 돼요. 그것이 깨지는 순간 이혼, 그것이 깨지는 순간 관계는 깨져 버리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저도 암담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벽을 쌓고 분리하고 갑질하게 되고, 갑질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돈벌이의 대상이나 수단 도구처럼 여기다가 버리는 거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러면 존재함으로 가장 귀하고 값진 건 아닙니까? 그냥 거기 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할게요.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계셔서 좋습니다. 뭐 좀 졸고 계셔도 여기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코를 골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지. 너 그런 것도 못해? 막 기능과 수단과 그 사람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TV 속에서 장애를 가진 어떤 아이들을 키울 때 숭고한 마음으로 키워요. 잘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한 열 몇 살이 되었는데 키우다가 살짝 웃어주면 막 천사 같다 그러면서, 저는 그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 가끔씩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가끔씩 막 요즘에 좀 제가 화를 못 참습니다.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저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가끔씩 얘들 때문에 묶여있다 막 그런 생각들,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해 이거는 하나님이 형벌이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린 그것을 완전히 이 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는요, 그것을 가리려는 수고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 첫자맘을 알아버렸고 그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교나 이런 데서 해탈을 경험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수고가 바로 그냥 그 가련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련한 수고들을 이사야 59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사야 59장 6절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짠 옷 같은 것으로는 가릴 수 없대요. 사람의 수고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발버둥 치고 애쓰고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하고 어떤 종교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정말 진리가 있을까 찾고 애써 다녀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형벌은요, 형벌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벌은 사실 그 뱀을 저주하고 이렇게 묻는 순서를 보면요,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 뱀이 왜 그랬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뱀은 그냥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지 그런 마귀의 존재들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내린 형벌 아까 전에는 넘어갔지만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뱀에게 내린 저주인데 사실은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장입니다. 21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름다워지려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했던 그 가련한 몸부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가리워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바스러질 나뭇잎이 아닌 가죽을 짐승을 죽여 만든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허물을 가려 주고 죄를 가려 주는 방법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냥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그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 중에 어떤 짐승을,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뭐 호피였으면 좀 멋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벗겨져서 그걸 입었을 때 드디어 그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데 로마서 13장 우리가 로마서 볼 때 보면 나저와 같이 단정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에베소에는 이래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얘기할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는 것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그 흰옷이 어떤 의미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미 복음 얘기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책이고 복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냥 그게 다예요. 한계와 더러움과 낙심할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집중해봤자 좌절과 우울함과 낭망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고 숨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리되고 숨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죠? 그게 여기 나와요. 그 잠언 28장, 새벽에 잠언을 읽는데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이 시편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시편 32편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다가 32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함으로 숨어 있다는 것은 고통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이 표현이 우리 삶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죄를 아랠 때 죄악을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듯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내가 어디 있냐? 지금 너 어디야? 너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 깜빡 잊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를 가려워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이 노래하고 마실 텐데요. 보혈 진화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담대히 나가